우리 저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로 그 역할들을 사명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을 하셨기 때문이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들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하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닌 그런 그 상황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펼쳐내시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껏 40년을 하루같이 걸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조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그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그런 그 마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의 말만 듣고 모세를 의지하기만 하면 때로 그에게 불평하기도 하였으나 그를 통해서 놀랍게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모세가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보의 믿음의 삶을 걸어왔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 모세의 어떤 절박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세워내는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와 같은 어떤 일들 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또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 후에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땅이 광야, 모압 이와 같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광야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진리,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21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할까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광야를 걷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해결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앞두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그들이 땀을 흘리고 또 그리고 손에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이와 같은 어려운 전쟁들을 감당을 해내야 되니 현실의 상황이 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주저하는 마음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주저함이나 두려워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치러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두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들춰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른 표현으로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잘 들어왔고 또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해에 함께 부흥회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새기고 또 들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제 동작들을 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바라봤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와 12정탐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이렇게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 동작을 통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정탐꾼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그런 그 광야 생활의 연장으로 40년을 그렇게 걷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주어졌냐라고 하는 그 원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와지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구약에서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넘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버린 이 12정탐꾼과 같은 삶을 너희는 절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떠오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돌게 만드는 그런 그 계기를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마음에 가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그 땅이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디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광야가 그들의 땅이 아니라 그리고는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이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적인 가나안과 같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고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또는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능히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지 못하는 벽과 넘지 못하는 산과 같은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지혜롭게 물러서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시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은 내가 못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성적인 상호작용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믿음을 주시면서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떤 직장에 대한 일이건 또 영혼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일이건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내가 분명히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릎이 떨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은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충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요. 그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하는 능력이 지난주에도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그렇게 첫 번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주님의 말씀과 언약은
합리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은 합리성보다 강하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나안의 그런 그 앞으로의 진군을 행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나서 당연히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가지고 광야를 돌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 게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돌게 되죠.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다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그 당시에 20세 이하로 젊은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 행군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그마한 국지적인 어떤 전쟁들도 치루어 내기도 하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그 승리를 일정 부분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의 진짜 전쟁과 그들이 살아야 되는 그 땅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려고 하니까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나 40년이 지난 그들의 후손이나 현실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과제를 두니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 가운데서 첫 번째 거론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4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당장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의 그래서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조상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엉뚱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합리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처럼 이들이 모세 앞에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하고 엄하니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따지고 보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땅을 걸어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 내야 되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성읍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자.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깨부시고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땅에는 어떤 곡물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보자. 그래서 정탐을 우리가 뽑아서 그들을 파견하고 그들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의 모든 실제적인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제안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을 거절할 하나의 그런 그 이유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 중에서 각 지파당 한 사람씩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지혜롭고 몸도 튼튼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결과는 양극단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이야기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일을,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가지가 어떻게 돼요? 부러질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달고 풍성한 그런 그 먹거리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곳이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하게 되죠. 당연히 거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귀에 어떤 내용이 더 크게 들렸겠습니까? 탐스러운 과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려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적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크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후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내기는커녕 그들이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을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옳은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한 이 땅이 아름답고 귀한 땅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자신들이 치루어내야 할 그런 그 어떤 그 과제들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행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한 우리가 정탐을 보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에 땅을 정탐하고 나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들이 성읍을 쌓고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혹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망쳐먹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그 삶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일이 때로는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사람을 조심스럽게 해서 위기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방편이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와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지각입니다. 이게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기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거절하는 것을
부정이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음을 부인하는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태도가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이 부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동시에 또 이 믿음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이제 긍정과 부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 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이야기입니까? 모세도 동의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리적인 전쟁을 대하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것은요,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 자체를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로 생산품이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요, 이 합리적인 선택의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상식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누적된 에너지로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은 결코 나쁜 것이나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합리적인 이야기가 믿음과 대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지각을 바로 하고 분별하여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혹은 거절하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실까요? 불합리적인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분이시라고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막 엉뚱하시고 별로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그 영적 위인들이 하는 일들도 다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이상한 내용들, 악한 내용들 그렇게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합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 이상의 합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합리를 한 예를 통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애굽 땅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정도의 그런 그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나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종으로 보내가지고 바로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마지막에는 바로가 자신을 애굽의 그런 그 장자로서 신격화하고 있으니 그들의 그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까지 치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알 히롯 앞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정신이 나갔던 바로와 애굽 군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 삼으려고 그들이 진군하게 됩니다. 600승의 전차와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손을 내밀게 하시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너갈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수들은 그 바다가 그들에게 매장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농사 짓지도 또 그들이 사냥하지 않아도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또 목말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갈증을 해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같이 신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하루같이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의 진군, 적과의 조우를 앞두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합리는 적이 나보다 강하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멀쩡히 칼 한 자루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리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애굽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냐, 그들의 철거와 그들의 그 병거 가운데서, 그들의 그 칼과 창과 그 날카로운 무기 가운데서 너희가 피를 흘려서 싸워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들이 가나안 군사보다 약한 자들이었더냐?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합리는 나를 붙잡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무언가가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니 내가 그저 넘어지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을 하루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아침에 내가 주가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만나로 먹었으니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기 살아가는 어떤 아낙 족속보다 강하고 능하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합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 이상의 합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합리성의 특별한 면모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배우는 합리적인 것은 손해보지 않는 거죠. 내가 조금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상대방으로서 이끌어내서 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합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합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 합리적인, 그 사랑의 합리가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여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합리성은 낭비입니다. 근데 이 낭비가 더 많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합리로 여기시면서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소모적이고 계산하지 않아야 하고 손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하나 두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딴 게 아니라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왜 11조를 하나님이 제게 이걸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제일 아끼는 것이 돈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때로는 돈을 아껴가지고 영화나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거 부여잡고 있다가 영혼이 지옥 가서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어느 선 정도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시간의 헌신을 요청하실 때가 있고 또 물질을 우리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조죠. 근데 이 11조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공평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 명예, 가족, 건강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공평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공평의 믿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각이 자라면서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되었으니 믿음으로 더 살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당연히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일부지만 다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공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11조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더 많은 11조를 내는 분도 있고 내 형편이 정말 연약해가지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량만큼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11조를 믿음으로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교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작은 11조를 드렸다고 멸시당하거나 내가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더 존중받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공평이에요. 이 공평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등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평등을 예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드리는 11조 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의 의무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방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성이 낭비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사랑이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의 결과를 누리고 이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년 전에도 없던 것이 생긴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계단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엘리베이터를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큰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 어른분들이 자꾸 연로해 주시고 계단에서 막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거를 헌금하셔가지고 귀한 이제 교회에 그런 그 섬김의 도구로 저걸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면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고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으로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주차장, 새로 구입하게 된 땅,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물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의 합리성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운 줄 모르고, 아니 아까운 줄 알면서도 이것이 더 귀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분들의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사람을 보석을 만듭니다. 뭐 들으신 분들, 보신 분들이 이미 계실 텐데요. 나중에 기도원 가시면 한번 이제 유품 유물관에 한번 가셔갖고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재를 아주 고열로 그렇게 사람을 보석을 만듭니다. 그 동글동글해진 각자 또 색깔도 다 달라요. 그 보석을 두는 그런 장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의 낭비로 내어놓은 처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게 더 옳은 일이고 주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감당해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합리, 믿음, 그리고 사랑, 은혜, 이런 것들로 마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살아내면,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번엔 붙여서 한번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두렵지, 떨리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지, 그런데 그러지 마라. 왜? 이 두렵고 떨리는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가 디디는 그 모든 가나안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왕벌을 보내시고 때로는 지진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너희의 그 모든 삶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디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뎠던 여리고와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늦게 공부 시작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고 한 해 한 해 거기에 등록금을 해결하는 것도 기적이었고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었고 서울에서 안 내려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온 그 모든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최영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목회자기 때문에 주어지는 저만의 특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리고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그 모든 일터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폭삭 주저앉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맙니까?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가나안을, 너희 안에 요단을, 홍해를 주님과 함께 건너라.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건너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삶에는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성도라고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아니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런 땅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가나안의 성읍이, 네가 디디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싸우고 있다. 나를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와 위안을 가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좀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심장을 좀먹고 말씀을 깨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백성도 아니고 이 12정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내가 좀 바로 서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내게 툭 던지는 말에 우리는 허무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영혼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각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바로 껴있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열정탐꾼이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그런 그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남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십시오. 생각하고 무언가 결정할 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던지기 앞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합리성으로 대치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혹 내가 만들어내지는 않나?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남의 심장에 말씀을 좀먹는 어리석고 악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나?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싸움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하면요, 나는 주님 앞에 싸워야 할까요?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들어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먼저 싸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한마디라도 사람 상하게 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래서 자꾸 상처 주고, 그런 이야기, 그런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남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너부터 좀 고치자 그러면서 자기 새끼인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우시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신앙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칭찬받으십시오. 가능하면 나와 싸우는 하나님 경험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자꾸 귀에 엉뚱한 소리 들리고 시험당하고 마음 상하는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이야기에 마음 휘청휘청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 주님이 내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년의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아 어리석고 연약한 일이 있었다면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대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